6절 말씀입니다. 자,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또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 믿는 자들은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죠. 그리고 이 예수 믿는 자, 예수의 생명이 있는 자는 갈급합니다. 항상 배고파요. 하나님의 영의 금줄이고 말씀의 금줄이고 뭔가가 채워지지 않은 것을 채우려고 우리는 계속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것이 생명이 있는 자의 특성이죠. 그러나 내가 말씀 안에서 감각이 없다. 말씀을 받아도 아는 말씀, 지식의 말씀, 그 저번에 했던 말씀이지 이걸로 끝난다면은 우리는 그 날 오늘 받은 말씀에 지는 거예요. 사단은 살아 있습니다. 영적인 존재가 분명히 살아 있고 분명히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이 말씀을 뺏어가려고 혈안이 되어집니다. 저희 고등부 예배 때 보니까 제가 옛날에요 학생들이 여러 명 앉아 있는데 전도사님이 말씀을 전하시는데 이쪽에서 졸아요. 꼬닥꼬닥 조는데 저도 막 졸려가는데 억지로 막 흑암새를 꺾으면서 참았거든요. 근데 이것이 요애가 딱 정신 차리니까 이쪽으로 넘어가요. 또 이쪽에 얘가 막 코닥코닥 졸다가 이제 또 나한테 넘어오고 살벌하도 하더라고요. 예배가 영적 전쟁이구나. 하나님 자녀들은 이 생각에서 승리해야 되고 예배에서 승리해야 되겠구나. 우리 서밋학교 예배 때 그 얘기들 해요. 일주일 동안 성공하는 비결, 이 예배 시간에 집중하는 거다. 예배 시간에 사단의 총공격한다. 이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도록 너희 생각과 마음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고 계속 영적 분별함을 놓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크면서까지 잘 몰랐어요. 흑암에 딱 덮여 있으면서도 몰랐거든요. 하나님이 깨워주시고 일깨워주시고 계속 문제와 사건 속에서 알게 하시고 딱 끄집어내 주시니까 알 수 있었지 그 순간에선 전혀 알아들 수가 없더라고요. 이건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목적이고 하나님의 모든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탕자의 비유를 한번 봐봤어요. 탕자처럼 돌아오는 거,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이 구원이 아닌가. 구원은 하나님이 찾아내시는 것이다. 열 드라크마에서 한 개를 잃어버리면 그것을 주인이 찾아가듯이 그것을 찾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이다. 구원은 우리에게 구원을 줘라 말라 할 그 자격이 없죠. 구원은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전도자를 통해서 선포될 때 이 말씀이 내 안에 들려지는 것인 줄 믿습니다. 탕자의 비유를 좀 봐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20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입니다. 18절부터 읽을게요.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이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추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내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아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이 말씀은 큰 아들하고 작은 아들이 있는데 작은 아들이 먼저 내 몫을 유산으로 넘겨주세요 했을 때 이 아버지는 이 아들이 어떤지를 알면서도 남겨줬어요. 아들의 몫, 장자의 몫은 크겠죠. 장자니까. 그런데 이 아들이 어김없이 가서 탕진하고 갈 곳이 없고 이제 돼지 쥐염 열매를 줄 사람도 없고 했을 때 이제 정신 차리고 내 아버지 집에 가면 내 목숨은 부지할 수 있을 텐데 하면서 돌아와요. 근데 멀리서 뚜벅뚜벅 걸어오는 아이를 이 아버지가 멀리서도 저거 내 아들이구나 하면서 달려갑니다. 이 성읍 바깥에 달려가면서 이 아들을 끌어안습니다. 전에 목사님께서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이 아들은, 이 이스라엘은 유산을 넘겨주는 것은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되면 유산을 넘겨주지 살아있을 때 달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 빨리 죽으세요 하는 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아들은 그 불경을 저질렀어요. 그리고 이 탕자는 동네에서 소문난 부모에게 분류하는 그 아들이로 소문난 사람일 거라고 추측합니다. 그러면 이 아들이 멀리서 돌아올 때 만약에 회개해서 돌아오거나 그냥 돌아왔을 때는 이 성 안에 들어와서 다른 사람들이 보면 돌에 맞아 죽습니다. 하나님의 법은 안식일 날에 범한 자도 죽일 것이고 하나님을 모욕한 자도 죽일 것이고 또 부모를 모독하고 부모를 경히 여긴 자도 돌에 맞아서 죽습니다. 성 바깥으로 내쳐서. 그 법이 있기 때문에 아버지는 집 안에서 기다리지 못해요. 문 밖에 더 멀리 가서 성읍 밖에서 아들이 아직 멀리 있을 때 볼 수 있을 만큼 아버지는 뜬 눈으로 밤을 새우는 거죠. 이제 올까? 부끄러워서 밤에 올까? 아니면 새벽에 올까? 아버지는 마음의 여유가 없어요. 이 아들이 언제 돌아올지 모르고 돌아오다가 어느 누구에게 잡혀서 돌에 맞아서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아버지는 계속 이 아들만을 고뇌하고 고민하고 이 아들이 돌아올 것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는 아들을 보낼 때 돌아올 거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죄를 들춰내실 때에 분명히 이 죄를 통해서 나를 바라보고 우리 6가지 불신자 상태, 왼쪽에 있는 그 상태를 보면서 우리 전도하러 가지만 저 사람의 얘기만은 아니구나. 이 문제가 나에게도 있구나. 나도 하나님을 떠나가고 나도 불신앙에 사로잡히면 이 영적인 문제, 정치 문제, 육신의 문제, 내세 문제, 후대 문제까지 올 수밖에 없구나. 이것들을 계속 보고 돌이키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이 아버지가 보낼 때는 반드시 돌아오리라. 돌아올 때는 회개하면서 올 것이고 아버지 앞에 전에는 아들로서 내 부와 명예 모든 것 부족함은 없는 것으로 아버지한테 감사할 줄 모르는 자로 살았지만 돌아올 때는 아버지한테 감사, 아버지한테 회개하는 그 믿음, 아버지를 사랑하는 믿음, 이제 진짜 아들이 되는 그 믿음으로 돌아올 것이다 하는 아버지의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 탕자가 돌아올 때 아버지가 신발도 신겨주고 가락지도 신겨주고 새 옷도 입혀줍니다. 그럼 이 탕자는 어떻게 할까요? 나가기 전에는 우리 아버지 이런 사람이야, 나 이런 자야, 나 무시하지 마, 나는 이런 부르와 명예를 가진 아들이야, 나는 아버지 것이 내 거야 하면서 위세를 부리고 당당하게 살아왔지만 이제 탕자가 돌아온 다음에는 그런 모습이 전혀 없지요.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는 죄인입니다. 아버지 아들로는 나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나를 종으로 받아주세요 하면서 아버지한테 기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이 아들의 인생은 어떻게 할까요? 아들의 인생은 이제부터는 나의 것은 조금 더 남아있잖아요. 왜냐하면 난 죽었고 나는 예전의 나가 아니에요. 나는 보는 사람들마다 사람들한테 자랑합니다. 이 옷 내 아버지가 주신 옷이야.
이 반지 내 아버지 거야. 내게서 나오는 거 다 아버지 거야. 나는 이런 날을 아버지께서 나 용서해 주셨고 나는 그런 것도 모르고 집 나갔지만 내 아버지 소중함을 내가 이제 알았어 하면서 아버지를 자랑하고 아버지만 자랑하고 아버지께 모든 거 영광 돌리고 이런 자가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돌이키는 믿음입니다. 죄인으로 드러나야만이 돌아올 줄 믿습니다. 이 죄인으로 드러나야만이. 가인과 아벨 예배 때에 하나님께서 가인을 들춰주십니다. 어떻게 들춰주시냐면 예배 2개를 다 받지 않으시고 가인의 것을 안 받으세요. 하나님께서는 피 제사만 받으시잖아요. 그런데 가인의 그 마음속에 그 죄를 들춰내기 위해서 이 노골적으로 아벨의 피 제사만 받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언약이기 때문에 이럴 때 가인이 이 안에 있는 것이 드러나죠. 남의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내 안에 있었던 것이 드러나면서 죄인으로 드러나고 또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계속 회개하고 돌아와라 하면서 하지만 결국은 아벨을 쳐 죽입니다. 이 습성이 우리의 습성인 줄 믿습니다. 아담 이후에 죄가 들어오고 이 죄가 드러나서 이 사단이 이 세상을 장악하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계속 어김없이 불나사소도 쏘는데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 살인자로 변할지 언제 가는 자로 변할지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지금까지 사람 죽이지 않고 또 감옥에 가도 괜찮지만 큰 죄를 저지르지 않고 이게 사람답게 살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저는 몇 년 전에 한 10년 전에 어느 날 눈 떠보니까 그렇게 밉더라고요. 진짜 옆에 칼이 있었으면 죽을 뻔했어요. 이때 끔찍하더라고요. 그 순간 딱 모면한 다음에 하나님이 나를 지금까지 지켜주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지금까지 지켜주셨기에 내가 사랑할 수 있었고 또 헌신할 수 있었고 또 예배드릴 수 있었고 이 모든 것이 가능하였구나 하면서 그때 고백하게 되더라고요. 그때부터는 저는 나도 언제나 이 도둑질하고 감옥에 들어갈 수도 있고 또 살인하고 또 완전히 돌아버려서 정신병원에 들어갈 수 있고 하나님이 지켜주신 것이 이것이 은혜였구나. 우리 아이들한테도 그 얘기합니다. 이제 친구 중에 불량하나 아니면 이제 나쁜 친구들 있잖아요. 특히 부모가 이렇게 하고 또 가정에 폭력을 많이 당한 아이들이 그렇게 많이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저는 가정에 폭력도 없었고 아무런 이상도 없었는데 저 안에 이런 정신병이 왔고 우울증이 왔고 이제 아픔이 왔었어요. 이것은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한데 하나님께서 이 우상의 집안에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저의 과거의 가난의 과거의 영적인 문제인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저는 그 얘기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셔서 지금까지 너희들도 고아원에 가지 않고 이렇게 멀쩡하게 살아있는 거야. 나도 우리 아빠도 남편도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서로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야. 너를 알잖아. 지금까지 30년 동안 싸워왔고 지금까지 전쟁 속 안에 살아왔다는 거. 그런 와중에 너희들이 온전하게 살아있다는 것고 온전하게 이렇게 평범하게 살 수 있다는 것은 이건 기적 같은 일이야.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나로서 나올 수 없는 것들을 고백하는 시간 되어지길 원합니다. 작은 아들이 돌아와서 이제 아버지가 큰 잔치를 벌였어요. 잘 살찐 소도 잡고 했는데 큰아들이 밭에 가서 일해서 왔는데 이거 무슨 소리야? 왜 꽹가루 치고 춤을 추고 잔치가 있어? 종한테 들어보니까 당신의 아들, 당신의 아버지의 아들, 작은 아들이 건강하게 돌아와서 너무 기뻐서 잔치를 벌입니다. 했을 때 집에도 안 들어가요. 화가 이빨이 나가지고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큰아들은 내가 해놓은 것이 많아요. 아버지를 잠삼기고 아버지가
해야 되는 그 밭일, 농사일 다 맡아서 하고 또 집 나가지도 않고 재산을 탕전하지도 않고 아주 순종하면서 잘 지냈는데 이 작은 아들은 쳐 죽일 놈이거든요. 근데 이 아들 오니까 반갑게 맞이하고 모든 이제 잔치를 벌이면서 하니까 도저히 용납할 수 없어요. 큰아들의 입장에서는. 우리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제사장들 얘기를 보면 그렇잖아요. 우리는 지킬 수 있다, 지킨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다 지킬 수 있다 하면서 선악과를 열매를 먹고 항상 지키는 걸로 가잖아요. 근데 생명나무 열매를 먹은 자는 나는 죄인인 줄 압니다. 그래서 바리새인과 창녀와 세리들이 하나님 앞에 죄인인 줄 아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탕자가 구원을 받고 이 바리새인인 큰아들은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 앞에 의가 있으면 안 돼요. 절대 우리한테 의가 나올 수도 없고 의가 없는 것을 확인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시는 것 외에는 먹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그 주시는 선악과 때로는 먹어도 하나님 앞에 바로 회개하며 돌아가고 나는 이 6가지 불신자 상태에서 벗어날 수 없는 거구나. 나는 매일매일 살인하고 간음하고 도적질하고 거짓 증거할 수밖에 없는 자이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로 말씀으로 나를 살려주시고 구원시켜 주시는 거구나. 이런 시간 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매일매일 하나님을 알아가고 이 말씀 속에서 이 얘기가 내 얘기구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다윗, 솔로몬, 요나단, 유명한 사람, 좋아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모두가 예수의 일생을 얘기했고 예수 아니면 안 되는 자로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거였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나오는 신약에 나오는 바리새인이나 탕자나 아니면 또 다른 사람들은 다 그것을 보면서 나를 바라보고 이것이 내 모습이지. 내가 바리새인인데 나는 자꾸 바리새인으로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하나님 앞에 고개를 빳빳이 쳐들면서 살아가지. 나 뭐 하고 있으니까. 교회 안에서도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고개를 빳빳이 세우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더 머리 숙여야 돼요. 그리고 못하는 거 나는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릴 수 없고 가난하고 내가 드릴 수 없는 자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 죄인처럼 항상 죄인처럼 와서 난 드릴 거 없는데 하나님 죄송해서 어떠나 우리 한춘자 권사님 매일 그 얘기 하시거든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그런 과부의 두렵돈 하나님께서 그런 의를 사랑하십니다. 우리한테 내올 것이 아무것도 없고 그리스도의 이로만 가득 차서 오늘도 구원의 길로 하나님 이 구원은 저한테서 나올 수 없는 거 아시잖아요.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갈고 닦아도 위에서 주시는 거 아니면 저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그 믿음 주세요. 예수 먹을 수 있게 해주세요. 말씀 속에서 그 예수 온전히 먹을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해서 생명으로 반응하고 생명의 말씀이 쏟아지면 그 말씀 아멘 하고 받아먹고 그리고 분별할 수 있는 영을 주셔서 이 쏟아지는 말씀 속에서 저건 아닌데 하나님 저 말씀을 복음으로 받게 해주세요. 어쩔 수 없이 처먹어야 될 때 있잖아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쏟아지면 먹어야 될 때 있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 이 말씀을 내게 복음으로 해석할 수 있게 해주시고 아멘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것 또한 역사해 주세요. 그러면 모든 말씀 속에서 은혜 받을 줄 믿습니다. 오늘도 선교 현장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이제 마지막 여정입니다. 내일 새벽 예배까지만 하면 끝나는데 진짜 하루하루가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힘들었는데 잠깐 그 새벽에 일어나서 1시간 말씀 보고 준비하는데 또 말씀을 주시니까 참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밖에 선교 현장에서도 은혜 받지만 이 안에서도 은혜 받는 것 같습니다. 나한테서 없는 것들이 나와서 감사해요. 이 시간에도 성삼위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오늘도 그리스도로 충만케 해 주십시오. 우리 잠시 동안만 기도하고
우리 사도신경으로 주기도문으로 해서 마치겠습니다. 잠시 동안만 기도할게요.